예, 할렐루야. 오늘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능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약해지면은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아요. 특별히 면역성이 떨어지면 대상포진 같은 게 걸리죠. 여러분, 이 대상포진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기운이 떨어지면 또 체력이 떨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또 세균들이 우리 몸을 공격합니다. 또 질병이 우리 몸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뿐이겠습니까?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도 약해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뜯어먹으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어떤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 그럼 어찌입니까? 안 사죠. 계속. 그리고 경매로 넘어가면 그때 싸게 사겠다.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국제 간의 관계도 무역 전쟁에서도 이기려고 얼마나 정말 관세를 높이 붙이고 적게 붙이고 또 관세 전쟁을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는 무기를 개발하고 전략을 짜고 늘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계속 경제 제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 미국이 공격할지 모르는 정말 그런 상황이 전개돼요.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김정은이가 오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우 불안해요. 여러분, 과연 우리 한반도가 안전할 수 있을까? 다음 세대가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여러분 21세기 이 초현대 시대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핵발전소 원전을 공격해서 한바탕 누출될 뻔했어요. 이 핵 재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미국은 4조 원의 어마어마한 금액을 우크라이나의 군사 원조로 무기를 원조해주는 그러한 예산을 통과를 시켰어요. 이런 우크라이나는 이런 거대한 자금을 지원받음으로써 어쩌면 확전의 그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달려오는 기차를 공격해서 민간인을 사상하고 병원을 공격하고 학교를 공격하는 일이 있어서 수많은 민간인들 사상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참혹하죠. 아주 끔찍합니다. 여러분, 그런 참으로 여러 가지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떨었고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초토화되었어요. 학교에서도 2년 동안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학력이 저하된 그러한 코로나 세대가 양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21세기가 되어서 평화로운 인류가 계속될 줄로 기대했는데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또 흔들리고 있고 경제도 흔들리고 있고 세계 정세가 러시아와 중국과 또한 미국과 일본 또 이런 강대국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대체로 말미암아 한반도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가 여러 가지 도전을 받지만은 이런 정말 핵무기의 어떤 위협, 경제적인 위협, 전쟁의 위협, 또 전염병의 위협, 경제의 위협, 또 여러 가지 코로나 같은 여러분 건강을 위협하는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그런 질병들의 그 위협 속에서도 어떤 것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도전해 오는 것들은 다 명분과 이론이 있어요. 어떠한 것도 다, 전쟁에도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데도 명분이 있고 이론이 다 돼 있어요. 미국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는데도 명분이 있고 이론 레포트로 다 보고되어 있고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떠한 이론이라도 하더라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에 대한 도전이 거셉니다. 이 동성애의 물결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론으로 아주 무장해 있어요. 여러분, 여성가족부에서 국가유산으로 젠더 문제를 연구해 달라고 교수들에게 다 요청을 했어요. 교수들이 그 돈을 가지고 세계에 있던 모든 문헌들을 다 연구해 가지고, 그리고 이론을, 이 젠더, 이 동성애가 뭐냐, 왜 동성애가 일어났느냐, 동성애의 정의가 뭐냐, 이러한 이론들을 아주 탄탄하게 레포트를 발표하고, 그리고 그러한 이론을 세웠어요.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론을 세웠어요. 그래서 국가 예산으로 다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진화되어지는 존재로 이제 성도, 남성과 여성도 자기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성자기 정체성 결정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발전하고 진화되어진 인간이 바로 동성애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 가장 발전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의 강력한 이론을, 동성애도 강력한 이론을 구축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도,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신학자들이 여성 하나님, 하나님도 여성이라고 말해요. 여성 하나님이다. 하나님 어머니를 만들어내요. 다윗과 요나단도 동성애자로 규정해요. 소돔과 고모라도 동성애로 망한 것이 아니라고 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다 인간의 가정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정을 파괴하는,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성을 다 무너뜨리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이 공산주의도 이론으로 무장했어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똑같이 생산하고 똑같이 나눠 먹어야 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운동권도 사상으로 무장합니다. 자기들이 정권을 향하여서 목숨을 걸면서 갈 때는 사상의 무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도 사상으로 다 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자자의 기득권의, 그런 기득권자의 지배자의 지배체제를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한 강력한 이론들을 다 무너뜨리는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핵무기도 무용지물이 되어지게 만드는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이 아주 많이 있죠. 아주 많이 있어요. 한반도 전체를 파괴하고 미국도 파괴하고 중국도 파괴할 수 있는 양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핵무기를 고철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아주 무용지물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할 때 폭탄의 어머니를 제조했어요. 이 밤스마다
폭탄의 어머니. 폭탄 중에서도 어머니 폭탄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폭탄인데 그 폭탄은 투하를 하면 지하 100m까지 뚫고 들어가요. 100m 안에서 터져요. 200m 안에 터져가지고 아무리 깊은 갱도를 파고 지하의 땅굴을 파고 있어도 다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폭탄이 바로, 여러분, 그 폭탄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어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력한 핵무기가 있다는 것입니까? 사드 기지 같은 것을 다 방어해 가지고 어떤 핵무기도 막아낼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복음을 전한 다음에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고린도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사람들이 달라져요. 정말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교회가 막 재밌게 부흥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자 그리스 사상과 헬라 철학으로 무장한 일련의 사람들이 왔어요. 와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들은 수사학과 논리학으로 무장해서 정말 탄탄한, 정말 그 시대의 석학들이었어요. 이들은 어떤 사실이든지 그들의 손에 들어가면은 거짓을 진실로 바꿔요. 진실을 거짓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논리와 그러한 철학. 그리스의 논리학은 세계적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논리학이 뛰어납니까? 소크라테스 변론에 보면 그게 다 나와요. 이들은 자신들의 논리학과 수사학과 변론을 통해서 바울을 공격하고 교회를 헐기 시작했어요. 이런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한 사도가 한 명이라도 있느냐? 그리고 바울은 이 월급도 안 받고, 사역자는 원래 교회에서 나는 것으로 먹으라겠는데 그냥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성경에 맞지 않는, 율법에 맞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사도가 아니다. 바울 말을 듣지 마라. 이렇게 막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그리스에 살고 있던 귀족의 자녀들은 다 쪽지게 과외를 했는데 뭘 했는 거니? 바로 수사학을 배웠어. 수사학을 다 배워서, 그리고는 논리를 탄탄하게 갖추어서, 그리고 그리스의 정치에 입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치로 나가서 그들은 기득권 세력이 되어지고 사회 주류 세력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 청년들, 그리스에 사는 소년들의 꿈이었어요. 꿈. 모두가. 여러분, 그래서 논리학을 거기서부터 나왔죠. 논리학이 거기서부터 나왔어요. 모순이란 게 창모죠, 창모. 내 창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방패를 가진 사람, 내 방패는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다. 이 두 개를 합해 놓은 게 모순이잖아요. 모순. 창모, 방패순.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논리적으로 막 만들어서 이 변론을 하고, 그리고 따지고, 그리고 여러분 했던 사람이 철학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던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큰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은 그 일련의 그리스도의 철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거의 공격해서 초토화시켰어요. 바울은 비겁한 사람이고, 그리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었어요. 다시는 고린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 전체의 주도권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대적하는 그들의 논리로 보면, 논리의 무기로 보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바울은 아무런 무기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2차 세계대전 때에
연합군에서 특히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떨어뜨렸죠. 여러분, 그래서 승리하면서 그때부터 세계는 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그러한 경쟁에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미국에서 반대했죠. 핵무기를 아직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북한은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약한 사람, 여성들이나 노약자들이나, 여러분, 그리고 아무리 호전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나서는 늑대가 양이 되는 것처럼 마음이 바꿔져요. 완전히 발톱이 다 빠지고 손톱이 빠지고 이빨이 다 빠져서 순한 양이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업 군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뛰어난 이론도 모르고 그 이론으로 말하면은 아무 말도 못해요. 여러분, 그 엄청난 이론들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면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무력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다 죽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론으로 무장해 오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바보가 돼야 맞겠습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는 로마 군대.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게르만 민족의 군대가 가장 강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싸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철학적 이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전쟁에 대한 철학, 강자의 논리, 위에 똑똑한 사람이 지구를 다스려야 되고 지도자가 돼야 되고 위에 선거 제도가 필요하고 공화국이 필요하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다 만들었어요. 사실 그리스의 여러분 그 민주주의는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제도였어요. 그 전에는 독재자들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이라든가 고레스라든가 아다사스 나왕이라든가 이런 사람 다 독재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였어요. 그냥 막 자기 말이 곧 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공화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회의를 통해서 논리를 통해서 왜 이 사람이 처벌받아야 되는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소명을 하고 변론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다스렸기 때문에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아름다운 제도, 여러분, 지금 같은 제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가장 그때는 뛰어난 그러한 제도였고 그러한 논리였고 이론이었고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철학과 변론으로서 여러분 복음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로마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크리스찬은 없어요. 그리스 철학을 이길 수 있는 이론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모든 이론을 다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고 모든 전쟁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기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바로 싸움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서부터 승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3절 4절 오늘 본문 3절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원인이 있고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영역에서 먼저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일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영적인 데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바로 현상으로 나타나는 사실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먼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전쟁, 모든 전염병 결과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 원인은 바로 영적인 부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와 함께 상대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서 육체로 싸워서 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세상의 이론으로 무장해서 세상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이론적인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먼저 영적인 싸움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붙잡고 영적으로 먼저 승리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해요.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하고 사탄하고 먼저 붙어요. 그리고는 마귀가 이기면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사탄이 이기면 전쟁이 터지고 전염병이 터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터지게 돼요. 많은 사람이 죽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이론들, 음란한 신화들이 많이 만들었는데 이때는 이미 늦어요. 이미 영적인 싸움에서 밀려버리는 거예요. 밀려서 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신 여러분 천사가 마귀를 허리를 꺾어버리고 이기면 여러분 그때는 전쟁이 날 것처럼 보여도 전쟁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종들을 공격하려고 마귀가 해도 영적인 전쟁에서 먼저 승리하면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혀가 천장에 붙어버리죠. 여러분, 다니엘서의 다니엘의 꿈이라든가 요셉의 여러분 꿈을 보면, 여러분 꿈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죠. 여러분 꿈을 꾸는데 아주 그냥 여러분 그 빽빽한 아주 마른 소가 나타나더니 뚱뚱한 소를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냥. 여러분 그 꿈을 바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꾸고 요셉이 바로가 꾸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애굽의 술사들이 누구예요? 그 무당들이죠. 무당들은 모든 영적인 세계를 해석한다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가 다 가짜로 있어요. 가짜로. 자기 마음대로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영적인 것은 뭐라고 갖다 붙여도 다 붙여지게 돼 있어요. 그런 꿈을 꾸었을 때 그 술사들이 바로님, 이것은 바로 온 국민들에게 바베큐 파티를 하라고, 소고기 파티하라고 하는 꿈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갖다 붙이면 되니까. 누가 그걸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한 말도 못해. 한 말도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혀가 천장에 붙었기 때문에. 한 말도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봉했기 때문에. 그들 한 말도 말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왜 그렇습니까? 먼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갔기 때문에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화를 많이 내고 또 우울증에 걸리고 병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독감에 걸리고, 독감도, 여러분, 코로나도 이제 변이가 생겨서 이제 변이가 너무나 많아요. Z까지, S, 스텔스, 이 Z까지 오는 A부터 시작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변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왜 그랬습니까? 사탄 마귀가 벌써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지니까 말씀으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누워있을 때 이 사탄 마귀는 드글드글하게 새카맣게 떼거리로 풀어져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모든 음란을 조장하고 모든 여러분 참으로 배신과 병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간질하고 그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전도도 안 되고 여러분 병이 퍼질 수밖에 없고 사나워지고 경제도 안 되고 정치도 안 되고 불안하고 전쟁이 터질러 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먼저 지기 때문에 그런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영적인 무기가 있다. 어떤 핵무기보다도 어떤 전쟁보다 어떤 전염병보다도 그것을 어떤 이론으로도 무장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육체적으로 그것을 변호하고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 영적인 것을 꼭 잡아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 복음 전도. 이 복음이죠. 복음. 복음 선포. 복음이에요. 복음. 여자의 후손과 뱀의 자손이 여러분 싸울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했죠.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만들고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들 것이다. 이 영적인 정말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버리는,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버리고 완전히 이 땅에서 몰아내고 그리고 모든 범죄와 음행과 여러분 살인과 전쟁과 모든 죄를 일으키는 그 세력들을 여러분 묶어버리는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땅에 떨어질 때 여러분 사탄 마귀는 여러분 다 도망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유가 지어지게 되어지고 이 땅에 용서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평화와 샬롬이 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설교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환경을 좋게 만들고 뭐 교육을 잘 시키고 의료 시설을 막 확충하고 이게 이미 늦은 거예요. 늦은 거예요. 이미 늦고 여러분 그 원인을 막아버릴 수 있는 게 뭡니까? 복음을 선포하라. 복음을 선포할 때 사탄 마귀가 묶이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복음 설교는 성도들만 들으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 설교는 바로 사탄 마귀가 들으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혈의 피에 이 복음을 선포할 때 바로 묶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버리는 십자가 예수가 선포되면 사탄 마귀는 바로 쫓겨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때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아요. 끝까지 오히려 더 집도 안 주고 오히려 더 정말 못 살게 굴고 먹을 것도 안 주면서 일을 시키고 가혹하게 해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내서 문설주에 발라서, 그리고 그 양 고기를 먹고 유월절을 지킬 때 그 밤에 바로 죽음의 천사가 와서 여러분 다 심판하는데 그 보혈의 피가 있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만 넘어갔어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이를 밀어버리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해방시켰던 그 사건이 바로 10번째 재앙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강력한 복음을 들을 때, 그때 여러분 사탄 마귀는 쫓겨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의 빛이 강력하게 비칠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일어날 때, 그때 사탄 마귀는 다 숨게 돼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자취를 했는데 그 하숙도 오고 자취도 했는데 그 방들이 이날 한옥집 해가지고 밤만 되면 불만 끄면 바퀴벌레가 막 날아다녀. 바퀴벌레가 막 천지가 돼요. 막 날개가 있어가지고 막 날아다녀. 그래서 콜라를 먹고 조금 밑에 남겨놓고 하면 콜라병 하나 차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바퀴벌레가 날개가 있어가지고 막 날아다니면서. 근데 불만 켜면은 다 숨은 거예요. 다 숨고 다 어두운 데로 다 사라져요. 불만 끄면 또 나와요. 여러분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사탄 마귀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선포되지 않고, 보혈이 선포되지 않고, 예수님의 그 강력한 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 시대는 사탄 마귀가 다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이상한 일들이 나요. 살인이 나고 막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고 동성애자들이 많고, 사탄 마귀가 계속 막 연기를 피우면서 막 다른 어떤 이데올로기 같은 사상을 계속 만들어 이론적으로 무장하면서, 그래서 인간을 미혹하고, 인간이 정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라고, 그리고 너는 마음에로부터 진화되어 와서 정말 살기 때문에 어떻게든 네 인생이 중요하다, 남의 것을 빼앗아라도 강자의 논리로, 여러분 진화론적 사고방식으로 약자들은 계속 정말 짓밟으면서 무시하면서 한 번밖에 없는 생을 너만 위해 살아라 라고 우리를 막 속이는 거예요. 속여. 그것에 의해서 그냥 여러분 멸망의 길로, 그것에 의해서 세상에 아수라장이 돼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외에는 씻음 받을 수가 없고, 사탄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이 보혈의 피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달라지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고 새롭게 될 때 사탄 마귀는 힘을 잃고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복음의 빛이 강력하게 비치는 때마다 역사적인 부흥이 나고, 여러분 산업혁명이 나고, 그리고 잘 살게 되어지고, 민주주의가 꽃피게 되어지고, 인권이 더 아름답게 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아름답게 선포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여러분 이 복음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우리를 알건 복음을 선포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탄 모든 강력한 이론들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강력한 여러분 정말 전쟁도 막아버리고, 핵무기보다 더 큰 위력이 있다면 그건 복음의 폭탄이에요. 이 복음 전쟁이 복음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청소년들의 모든 희피족도 사라지고, 여러분 넉마주의도 사라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 정말 이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었던 바울은 어떠한 그들이 그리스 철학으로 그리스 사상을 무장하고 계속 논리적으로 가지고, 그들은 바울은 말을 못한다, 말이 형편없다, 말이 논리가 없다, 합리성이 없다, 변직문적으로 틀린 말이다, 그렇게 말해도 나는 여러분 유대인은 지혜를 찾고
여러분, 헬라인은 또 정말 현명을 차였지만 나는 정말 미련하게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겠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너희를 다 풀어나게 만들 것이고 너희들 인생의 문제를 새롭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 많은 문제가 여러분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행복이를 많이 만들고 아무리 여러분 참으로 사회 보장제도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야. 두 번째가 바로 합심기도, 합심기도. 우리에게 준 가장 큰 무기가 뭐냐? 합심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합심기도는 영적인 세계를 진동시켜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감옥 속에 잡혀 있을 때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어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았어요.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던 여러분 그 헤롯은 나중에 너무 또 정말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막 정말 막 흥황하니까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잡았어요. 그런데 교회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해서 합심. 그때 진동이다, 진동. 여러분, 합심 기도는 진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지진을 일으키고 사탄 마귀를 떨게 만들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합심기도, 합심. 여러분, 합심기도는 여러분 마음이 합해지지 않으면 드릴 수 없어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한 성령으로, 한 마음으로, 한 목적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합심기도야말로 여러분 사탄 마귀를 묶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고 강력한 은혜예요. 여러분, 이 합심기도가 죽으면은 여러분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갈기갈기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분열되면 기도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게 되는 그러면서 사탄 마귀에게 평생 동안 종로로 가고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심기도하라고 말해요. 합심기도.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혼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혼란 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짖으라. 합심기도해라.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 자막을 띄워줘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두세 사람이 마음을 앞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는 이 땅의 합심 기도가 이 땅에 함께하는 한 마음이 천국의 여러분 영적인 것에 영향을 미쳐서 그 원인을 제거하고 모든 병을 치유하고 모든 전쟁을 막아버리고 모든 행복이 100개 있다 할지라도 다 고물덩어리, 고철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사실, 합심기도라는 사실. 너희가 땅에서 두 사람이 혹은 세 사람이 두 사람이 합심해서 너희가 기도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가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얼마나 문란해져 있습니까? 얼마나 타락이 있습니까? 마귀는 다 기어나와가지고 이 청소년들에게 음란의
음란 사이트에 다 접속하라고. 여러분, 그리고 자살하라고. 술을 먹으라고 막, 그냥 술을 얼마나 먹고 담배 얼마나 피고. 그렇게 충동질합니다. 또 성추행하라고. 그냥 막 몰래 카메라 찍으라고 하고. 누가 그러겠어요? 그 사탄 마귀가 막 충동질하니까.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문란해지고 얼마나 세상에 죄가 관영해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를 하는데도 막 그냥 집값을 올려라. 뭐 서민들 더 못 살게 굴고. 이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막 그냥 막 이 땅에 마귀가 날뛰어. 루터가 불렀던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가에 나오죠.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다 하고 있는 이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동성애에 대한 이 모든 음란에 대해서 묶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바른 정치, 바른 경제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론보다도, 어떤 학교보다도, 어떤 하버드 대학보다도, 서울대학보다도 더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게 바로 성도들이고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때의 시대를 살리고 영적인 중심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만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께 돌아오라고, 예수만이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소리를 마귀가 들어요. 마귀가 듣고 도망가게 되어져. 마귀만 도망가면은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져. 이 시대를 살리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바로 합심기도예요. 하늘 군대를 동원하는 길이고, 우리의 자녀를 살리는 길, 악령을 쫓아내는 길이고, 교인들의 정신이 맑아지게 하는 길이고, 희망이 생기는 길이고, 우울증이 다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은 다 기어 나와서 교회를 초토화시켜서 코로나로 초토화시키고, 더 기도하지 않게, 더 예배드리지 않게 만들었어요. 사회를 토토화시키고 맥을 추리지 못할 정도로 다음 세대를 다 정말 묶어놨어요. 이 앞으로 더 강력한 이론을 만들어서 교회가 과연 이 사회에 유익된 존재냐, 레포트가 교회 무용론이 또 나올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면 뭐 밥이 생기냐, 쌀이 생기냐, 교회 예배한다고 뭐 사업이 잘 되냐, 뭐가 잘 되냐. 여러분,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육체적인 것만 가지고 그걸로 막 논리를 만들어서 공격하게 될 거예요. 이때 여러분, 딴 것 가지고 이기지 못해요. 그 사람과 말싸움에서 절대 이기지 못해요. 뭐 전쟁에서 이기지 못해요. 싸워서도 이기지 못하고 기도로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강력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준 이 복음, 사탄 마귀를 묶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먼저 승리하면, 이 강력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확신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상대방의 입술을 다 묶어버려. 논리를 묶어버리고 도망가게 만들고, 아무리 동성이가 서울 한복판에 와서 발가벗고 춤을 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우리가 복음이 약화돼서 그런 거예요. 사실 영적적인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딴 것 가지고 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아무리 좋은 학교 보내고 아무리 인류 대학을 보내도 절대로
시대의 조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이겨.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를 가르쳐주고 부르짖게 만들고 복음을 확실하게 만들고 그 복음 속에서 강력한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그럴 때 세계는 달라지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정말 때 우리가 정말 다 정말 복음을 선포하고 합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저희들 사탄 마귀가 온 세상을 유혹하고 모든 것들 속에서 다 하나님 참으로 제약과 죽음과 음단과 멸망의 징조로 모든 인생을 비틀거리게 만드는 이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이 강력한 복음으로 주님이 주셨던 정말 어떤 것보다도 강한 그런 무기로 주님 대항하면서 이 시대를 살려내고 다음 세대를 살려내고 우리의 삶들을 성공시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합심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언난 공중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